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요, 우리 UN 세계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요 세계 55위랍니다. 아시아에서 1위였던 부탄은 97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1위는요 덴마크라고 합니다. 이 조사는 어떤 주관적인 조사가 아니고 6가지 요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6가지 요소는요 1인당 국민 총 생산량, 또 선택의 자유, 자발적 기부, 기대 수명,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정부의 부패지수, 이렇게 6가지를 종합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일 수 있는가를 조사한 거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행복에 대한 조건은 몇 가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는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다섯째, 어떤 연설을 했을 때에 절반 정도에게는 박수를 받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말솜씨. 이 5가지가 만족을 하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마 그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아니라고 그럴 것 같아요.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 외모도 딸려, 힘도 딸려, 명예도 딸려, 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이래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 조건들은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이 행복은 세상이 가지는 행복의 기준과는 분명 다른 행복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욥기를 살펴보면서 절반을 살펴보았거든요. 지금까지 욥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욥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조사하는 행복지수의 요소도 해당하지 않고요.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의 조건에도 전혀 부합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역설적이게도 이 욥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행복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욥기 20장과 21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전반 부분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후반 부분을 나중에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발입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닷과 같은 논리로서 악인에게는 즐거움과 결실이 없다라고 말하고, 악인은 그 삼킨 재물을 토하고 뱀의 혀에 죽고 가산이 멸하여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욥 스스로 불러온 일, 자초한 일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욥은요, 현실에서 악인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하더라 라는 거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악인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살아있을 때 심판하지 않고 잘 살고 죽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오늘 욥과 우리들의 불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과 욥의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소발이 바라보는 욥의 현실은 틀림없이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부정하게 모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모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진노하셨겠느냐 하는 것이 소발의 말입니다. 하지만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소발은 욥을 부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판단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부일 것입니다. 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판단하는 척도이고 삶을 정당화하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행복의 척도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우리 믿는 사람의 행복의 척도로는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놓고 보자면 욥의 말이 옳고 결말로 말하자면 소발의 말이 타당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욥의 말입니다. 욥은 악인인지 의인인지에 대한 그 모든 가치의 차이를 부나 행복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나 못 사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악인이 잘 살고 장수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시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인생사 모든 상황의 책임을 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지요.
인과응보라는 그런 원칙에 소발은 욥과 우리들의 삶을 꽉 묶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정말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기간은 짧고 마치 꿈과 같다. 꿈은 깨고 나면 사라지는 허무한 것인데 그 꿈의 내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은 꿈은 더 허무하지. 모든 것을 잃고 망해버린 욥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이 잘 살고 장수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우리들과 비교하여서 그들은 당연히 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악인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악인이란 말인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할 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네가 도대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기에 그런 고난을 당하냐? 네가 잘 믿었고 기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그런 말을 하면요, 들으면 정말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정말로 그런가요? 그러나 욥은 여전히 말을 하죠. 욥 너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이 소발에 대하여 욥은 여전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욥의 모습들을 보니 소발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그런 미친 사람처럼 욥이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어야 저 사람한테 도대체 이익이 뭐가 있을까? 교회 다닌다고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뭐 생기는 게 없는데 도대체 저러고 미친듯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줄은 뭘까? 여러분들 마술쇼에 자주 등장하는 마술 가운데 하나가요, 탈출 마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 뭐 관이나 뭐 이런 데다 집어넣고 꽁꽁 손을 묶어요. 그리고 나서 천 원 번 싹 씌고 나서 수리수리 마술이 딱 하고 나면은 이 묶여진 애가 딱 풀려버리고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 마술처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그런 잣대를 들이밀면서 꽁꽁 묶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에 묶어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원칙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간 배를 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옳은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를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구원하신 것은 그런 옳고 그른 것으로 묶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원칙이 아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요, 가족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사시기 상팔자라고 하면서 손주 없이 무슨 나무로 사냐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은요, 매 순간 초단위로 교차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기쁠 수도 없고요, 그 이상 원수가 없는 게 가족이라는 현실이죠. 그런 모든 환경들 가운데 분명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가족은요, 그 책임을 서로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원칙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인에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칙에 따르고 그러니 형들은 분명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요셉의 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원칙과 조건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내 능력대로 하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또한 악인일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그런 원칙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일하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현실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아도요, 나라를 파멸하고 사람들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유공자의 후손은요, 마치 죄인처럼 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바울은 그것을 세상 욕심, 즉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배설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먹고 남은 그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를 배설한 후 아까워 다시 찾는 사람은 없지요. 오히려 서로 치우지 않으려고 미루다가 누군가가 치우면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말할 뿐일 것입니다. 소발은 악인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장수한다 해도 결국 그들은 배설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우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사람들의 희망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형통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는 이유 없이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원칙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라는 은혜이고, 그 은혜는 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엮일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로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가 우리이고 긍휼이 엮일 자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관계나 논리적이거나 기계적 관계가 아니고 또 법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이 관계를 갖게 하고 또한 유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원칙이라는 쉬운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건 원칙으로 일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원칙대로만 하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이란 쉬운 방법을 내버려 두시고 은혜라고 하는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병도 걸리게 하시고요, 때로는 물질도 더 가난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악인은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들,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내가 기도할 게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악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또 세상의 위기나 어려움들을 통하여 경고하시지만 사실 그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저 그런 어려움의 위기만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많은 것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지만 오히려 그들의 가치는 바람에 건물 같고 날아가는 격같이 가벼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잘 살고 장수하는 세상의 것에 두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부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 믿으시고 혹여 우리에게 형통하고 혹은 고통스러운 날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런 날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현실의 고통을 위로받고 또 힘을 얻기 위한 것이겠지만 도리어 내가 믿음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어지고 혹은 내가 믿음 때문에 죄의식이 더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고통받는 욥을 향해 비난하고 그의 가슴을 후회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양자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참 우리 인생은요 애매합니다. 이게 밑장이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가재니 양심에 걸리고요. 그래서 참 애매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근데 이 같은 고민을 한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자연겨 보이는 강포를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 도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강포를 행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적국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있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또 무엇을 아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땅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서 강포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셔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조건들, 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면, 아니 내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악인의 행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의 척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능하심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는 것은 오직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노력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일반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자, 그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